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영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오늘 이 9장의 말씀에 이어서 10장에는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고, 결국 12장에 나오는 아브람,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람을 소개하기 위한 어떤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장의 내용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자손 중에 함이 특별히 잘 소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습니다. 할아버지를 아버지와 함께 부끄러움의 수치를 드러낸 어떤 무시하고 조롱한 죄로 그런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크게 기록되어 있는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니므롯은 지금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세상의 첫 용사고 용감한 사냥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문대로 번역한다면 그는 폭군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니므롯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느냐? 이 니므롯이 성경에는 두 줄밖에 나오지 않지만 지금 니므롯은 고대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국을 이루었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니므롯이 결국 바벨탑을 세우는 주체자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니므롯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왕이 되었고 또 제국을 세운 첫 영웅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어떤 불신앙에 대한 모습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으로, 또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라는 유명한 역사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은 그러한 주인공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니므롯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는데, 특별히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해서 달의 신으로, 아들들은 별의 신으로 그렇게 우상 숭배를 강요한, 특별히 자신을 우상화시킨 첫 번째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좀 오해할 부분이 있어요. 마치 저주받은 함과 가나안의 자손들, 특별히 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왕이 되고 그의 자손들이 큰 제국을 이뤄서 쭉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세상에 복을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룬 나라, 그들이 이룬 이 세상에 복처럼 보이는 영광, 그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룬 것에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오직 자기들의 교만과 그리고 자기들의 욕심과 그 욕망만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니므롯이 세운 나라는 아무리 잘 살고 능력 있게 살아가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과 생명이 없는 나라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고대 세계의 대제국이 거의 다 함의 후손입니다. 또 니므롯이 세웠던 나라의 후손들이에요. 니므롯이 나중에 세운 나라가 구바벨론 제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 아수르 나라를 물리치는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으로 유명한 신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마치 세상 역사의 모든 영광을 이들이 차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셈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나라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또 지배를 당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함의 자손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니므롯이 영웅처럼 보이고 그 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셈의 후손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제국 속에, 그 인간의 영광 속에, 그 인간의 권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니므롯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니, 회개의 기회를 주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니므롯이 세운 바벨탑이고 그 후손들이 세운 소돔과 고모라요, 죄로 덮인 멸망할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일으키시며 이 땅이 아닌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주님은 저들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믿어야 될 것은 능력 있는 인생, 이 세상에 누가 보이는 능력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감동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인생을 배우면서 내 마음속에는 세상의 능력의 인생을 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하며 니므롯보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능력 있는 인생보다 믿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영광보다 하늘의 소망을 기다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세상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의 능력 있는 인생임을 내 마음속에 결단하고 고백하며 마지막에 승부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